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3일 금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에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아들 나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나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본문 26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네, 어떤 평가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구체적으로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와 동일한 죄의 길로 행했다. 그럼 우리는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이 범한 그 죄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9절입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네, 여로보암은 왕이 된 이후에 예배의 처소, 예배 장소를 바꾸는 일을 행합니다. 원래는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나라가 나뉘었으니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여로보암이 이 예배의 처소를 바꾼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로 가보시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네, 지금 성경은 이 여로보암이 불안했다, 두려웠다, 백성들이 유다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그 마음을 르호보암 왕에게 빼앗길 것 같았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베델과 단에 새로운 예배 장소를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왜 여로보암에게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며 다윗의 길로 행할 때 내가 너희의 집을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은 바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말씀을 굳게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심과 불신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 여로보암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신뢰해야 하는지를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여로보암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지금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에서 신들, 베델과 단에 두었던 금송아지들로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렸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그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 깊숙이 이 본문을 바라보면은 이 예배의 장소를 제공하고 예배의 대상을 금송아지로 만든 왕 여로보암을 그 자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 단지 이 예배의 처소를 바꾸는 것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다 보면 백성들은 당연히 왜 우리가 주어진 예배 처소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서 예배의 대상을 우상으로 바꿔버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많은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지 못하는 정책들을 계속 펼치게 되는데요.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2절과 33절입니다.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그 계시록에서 나오는 숫자 666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이라는 완전수에 너무나도 가깝지만 그러나 절대로 7에 다다를 수 없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는 존재. 하지만 너무나 그 속임이 강해서 7에 가장 가까운 수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가 쉽지 않은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고 거의 하나님과 같아 보이는 존재, 그것을 사단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로보암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세워진 너무나 중요한 절기를 아주 교묘하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32절 볼까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그러나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 절기를 고발하는데 33절을 보시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6월절, 초막절, 그렇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그 절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정한, 그러나 그 유다의 절기와 아주 비슷한,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착각이 들만한 그런 예배의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속아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교묘하고 교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서로를 도와주어야 하고 지켜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 공동체,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절기를 지켰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버리도록 하는 정책들을 계속 펼쳐오는데요. 장소를 바꾸고 대상을 바꾸고 그 역사를 바꾸는, 근데 더 나아가서 아주 결정적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여로보암은 결정적으로 예배의 역할마저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그 역할에 맞게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여로보암은 누구나 아무나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함을 통해서 구별을, 거룩을 깨버린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말살하는 정책,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의도,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을 완전히 흩어버리려는 정책.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대하 1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14절,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네, 여로보암의 정책이 성공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제사장으로 삼아버리니까 오히려 정말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철저히 예배드려야 하는 이들이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에서 역할을 감당했던 레위 가문들, 레위 자손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 이제 그럼 북이스라엘에는 누구가 남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들만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로보암의 통치로 인해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서 멀어지게 하고 끊어지게 한 너무나 중요한 죄를 범한 그 여로보암의 길로 그 아들 나답이 똑같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을 이어서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한 나답 왕은 그의 왕조가 2년 남짓으로 너무나 짧았고, 또 특별히 반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왕위가 이어지질 않고 반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의 왕조가 끝나게 돼버립니다.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27절, 오늘 본문의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여기 기브돈은 원래 단 지파의 땅으로 레위 지파 그앗 자손에게 분배된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블레셋, 이집트, 아람 등과 연결된 북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나답 당시의 그 땅은 블레셋에 속한 상태였는데 북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장소이다 보니 이곳을 탈환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전쟁을 치르는 중에 그의 부하 중에 하나로 추정되는 바아사라는 인물에게 반역을 당했고, 바로 그에게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본문 28절, 29절을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29절,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나라를 세운 여로보암과 그의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간 나답 왕조는 이렇게 처참하게 결말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은
29절 하반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과 같이 되었다. 말씀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열왕기상 13장 34절입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정말로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예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이스라엘과 완전히 끊어버린 그 일이 결국 여로보암이 집의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지게 되었다. 바로 이 일이 오늘 본문 이 나답, 그의 아들 나답 왕조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나라를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왕 여로보암과 그의 아버지의 길을 따라 행했던 왕 나답의 결말은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교훈 삼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이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 여로보암의 집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저와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굳게 믿음을 통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의심과 불신들은 지워버리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며 자기 왕국을 세우려 한 여로보암과 그의 아버지의 길을 따랐던 나답 왕의 발걸음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신뢰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하고 내일 아까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